할렐루야. 우리 다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우리 여기 비 안 왔죠? 비 왔어요? 안 왔어? 제가 오늘 LA에 갔었는데 LA는 비가 막 억수로 왔는데, 그지? 근데 여기 안 왔어요? 내일쯤 올라나? 오늘 밤에? 비구름이 굉장히 천천히 다니는 모양이지? 좀 빨리 다니지? 우리 특별히 하실 말씀들이 있으세요? 왜 교회 오면 다들 이렇게 잠잠해지는지 모르겠어. 하던 대로 하지. 오케이.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우리 요한복음을 다 했으니까 우리 어디를 했으면 좋을까요? 로마서? 그래요? 로마서를 할까? 딴 거 하세요? 왜요? 야고보서? 그래? 난 구약을 할까 했더니, 난 구약의 창세기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창세기 안 한 것 같아.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했대요. 했어요? 어쩐지 우리 집사람이 맞았지 그럼. 틀릴 리가 없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질문: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심판대에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뭐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신 분이 대답해야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지? 심판대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심판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우리 고린도서 5장 10절은 조금 어려워요. 여기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죠?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옳다고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 제가 안 그랬는데요. 여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 Yes?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하시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천국에 가야 된다. 가기 원하신다. 가기 원하시는 거하고 만약에 하나님, 여보세요? 다른 마이크는 다 꺼봐봐. 다른 건 다. 여보세요?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옛날에. 어떻게? 뭐? 여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진짜 그게 노래야? 이건 내 마이크 때문에 그런가? 바꿔볼까? 마이크에 네. 헬로? 여보세요? 헬로? 됐다. 왜 그러지? 여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천국에 보내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걸 영어로는 유니버셜리즘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모두 다 천국 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죠, 그죠? 그 이야기를 거꾸로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의롭다는 거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주고 죄를 안 지었으면 벌을 안 주는 것이 공의로운 거죠, 그죠? 남녀노소 뭐 자기가 사랑하건 사랑하지 않건을 떠나서 공의롭다는 말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그렇게 된다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천국 갈 자신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될까? 만약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쫙 깔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나는 하나님이 깔아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분이 내 거를 보는 거는 내가 못 참겠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거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내 거는 나만 봐야지, 그죠? 어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 사람 거 다 본데 봐. 어떻게 될까 우리?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 거 다 본다. 물론 그 사람이 착한 일도 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람 거의 모든 것을 다 본다 그러면 조금 그럴 것 같아, 그지? 우리 보지 말자. 우리 그냥 안 보고 지나가는 것이 훨씬 낫겠죠? 문제는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죽으나 사나 심판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11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요. 이제 그때까지는 쭉 이제 우리는 다 죽으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그것을 우선 일단락을 짓고, 그죠?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여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고 속으로도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건 무슨 미친 소리냐,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멀쩡한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이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뜻이죠? 누구도 육체대로라는 소리는 우리가 죄지은 대로 죄를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은 자기가 새 것이 됐다는 것도 되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심판 받아야 되는 것을 이제는 다 심판을 어떻게 돼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새 것이 됐다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 그 뒤로도 나가죠.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남에게 전해주는 이제 전령자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것을 남에게 전하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심판대 앞에 설 필요가 없게 되고 이제 내가 그 앞에 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덮어 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이 사람이 깨끗하다고 어떻게 하겠다? 쳐주겠다는 소리죠. 크레딧을 주겠다는 것이 네가 깨끗해진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예수 피 속에 있는 우리는 더럽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깨끗하다 쳐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대에서는 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심판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서는지 요거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 안 씁니다. 그러니까 믿고 죽었던 우리가 믿고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휴거를 당했건 간에 백보자 심판대에 쓰면 백보자 앞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백보자 심판대고 여기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큰일 날 뻔했네. 여기 백보자 심판대에 있으면 심판대 앞에 오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심판을 받는다라는 소리면 이 앞에 와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죄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다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뒤에 말하자면 배심원 같이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는 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 왜? 가봐야 우리는 무죄 판결로 죄가 나니까 심판을 받을 때는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는 우리는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오는 사람들,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 혹은 이제 믿지 않고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이 세상이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한 사람씩 나올 때 모르는 사람이 올 때야 뭐 괜찮겠지만 아는 사람이 오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지옥에 떨어질 때 우리를 향해서 왜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었느냐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듣기가 굉장히 이렇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신다라는 말이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는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그때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닦아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닦아주신다라는 말이 있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대답이 됐죠? 양심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는 같은 것인지 믿지 않는 자도 양심은 있어 찔림이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이 성령의 이끌림인 건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나의 음성, 사단의 음성 이렇게 괄호까지 해주셨는데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내가 그 얘기 해줬나? 인카운트 해주냐? 그럼 양심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는 다릅니다. 양심의 소리는 뭘까? 내 생각이죠. 내 생각. 내 생각은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온다고? 주워드는 곳에서 오죠. 그죠? 인간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 머리가 백지로 태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주워듣습니다. 아주 전문 용어가 오늘 많이 나온다. 주워들어 가지고 그걸 내 머리에 주워듣는 것 중에 양심하고 관계돼 있는 것이 바른 생활, 도덕이에요. 도덕.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우리의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워들은 그것들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그걸 우리는 양심의 소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 맨날 훔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물론 뭐 어떤 부모는 그냥 필요하면 갖다 써 뭐 그런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근데 내가 뭐를 이렇게 훔치려고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주워들은 소리가 들리는 거야. 주워들은 소리가 내한테 주워들. 근데 이 양심의 소리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뭘까? 그렇지.
이게 이 민족과 족속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자면 뭐 알래스카 같은 데 가면 아주 오랜만에 자기 친구가 오면 부인을 내주는 것이 도덕이래요. 그런데 만약에 내 친구가 왔는데 우리 부인은 안 돼.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뭐 어떤 소리가 들릴까? 주선 들은 소리가 들리지. 뭐라고 그러면서 이놈아 너는 나쁜 놈이야 하면서. 그러니까 장심에 걸릴까 안 걸릴까? 걸리죠. 그죠? 양심에 걸리죠. 걸리다는 게 아니고 걸리죠. 그러니까 그 양심의 소리는 자기의 문화와 지식과 배경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우리는 물론 한 민족처럼 이렇게 같이 살고 이런 사람은 비슷하죠. 그걸 문화라고 그래요. 그 양심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를 문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문화에서는 뭐 이러는 거 저러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인도 같은 데는 문화가 전혀 다릅니다. 인도는 어떤 문화가 있느냐면 뭐 하여튼 뭐 어떤 나라에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이렇게 부잣집에 가면 그 부잣집에 있는 물건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빌려와. 응? 빌려와요. 오랫동안. 그게 문화야. 그러니까 그냥 그걸 빌려와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써. 얼마 동안?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게 문화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갈 때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뭐 인도면 인도에 이제 뭐죠?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테레비 같은 걸 하나 갖다 뒀어. 그랬더니 그 이제 인도 분이 와가지고 그걸 빌려갔어. 그리고 안 가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 저 나쁜 쉐이 그죠? 저 나쁜 쉐이. 근데 그 사람은 나는 나쁜 쉐이가 아니야. 나는 그냥 정상적인 나는 참 양심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문화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기 시작해서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달라져요. 성령을 받으면 양심의 소리도 가끔은 들리는데 그 양심의 소리보다는 성령의 소리가 이제 압도적으로 발동합니다.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혀 없었던 거야. 그게 성령 받고 한 3개월 정도는요 굉장히 불편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었던데 이거 옛날에는 참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이거 왜 이러지 그래요. 그리고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우리 뭐 그룹 세븐에서도 그렇고 인카운트에서 주말 수영 해가지고 이제 확 하고 나서 한 3주 정도 있다가 보통 이렇게 다 모여서 이야기하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은혜 받았더니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요. 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양심이 아주 압도적으로 그거는 문화와 상관없어. 내가 주워 들은 것과 전혀 상관없어. 이제까지는 괜찮았었는데 맞자시가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그게 막 들려요. 들려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셨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쇠잔해집니다. 쇠잔해져요. 쇠잔해져. 왜?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는 마치 내가 얼마만큼 성령 충만한지를 가르쳐주는 소리랑 비슷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 소리가 굉장히 커져요.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이 점점 떨어지고 뭐 이러면 그 소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보통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또 성령 충만해지면 그 소리가 또 들려요.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양심의 소리와 성령 은혜 받은 사람은 양심의 소리가 이제 확 줄어들고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 쇠잔해지면 성령이 사그라지면 양심의 소리가 또 이렇게 커져요. 양심의 소리가 커져요. 근데
은혜가 충만해지면 성령의 소리가 훨씬 더 커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가끔 들립니다. 그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자주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안 들리면 이게 성령 충만이 떨어진 거야. 그죠? 근데 성령 충만이 이렇게 딱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면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죠. 그러면 항상 반응은 똑같아요. 내가 이게 싫다, 그런 이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내 육신에 거슬려요. 성령은 내 육신을 거스리고 세상은 내 육신을 아주 감미롭게 감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소리들을 다 어디다 빗대면 제일 좋다. 성경의 말씀에 딱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빗대면 거기 이렇게 맞으면 이건 하나님의 소리구나, 이건 사단의 소리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뭐 자기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 이혼하고 이 사람이랑 결혼해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누구 음성이야? 자기 음성이든지 사단의 음성이든지. 됐죠?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충실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에 이렇게 따라가면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서워요. 저는 무서워요. 근데 옛날에 김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왜 창세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그 가운데를, 그러니까 갈라진 데를 지나가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면요, 되게 무서워요. 이게 수족관처럼 유리처럼 이렇게 쫙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벽이 물이 살아있는 물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수족관에 있는 물은 살아있는 물이 아니야. 이렇게 딱 보면 벌써 저건 괜찮아. 그런 마치 동물원에 가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동물원 벽이 유리로 돼 있으면 사자가 거기 아무리 가 있어도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리면 굉장히 무섭겠죠. 그러니까 마치 그 홍해를 지나가는데 거기를 막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서는 애국 군인들이 막 쫓아오는데 양벽을 보면 물이 뭐 한 이만큼 떠있는 한 10m 정도 이렇게 높은데 그 물이 벽에서 막 이렇게 막 출렁거려. 그럼 얼마나 무서울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막 이렇게 출렁출렁하면 저거 이렇게 확 쏟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죽는 거거든. 거기를 마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홍해를 건너라. 그러니까 우리는 홍해 건너서 기적이 일어나면 아주 재밌을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면 보통 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끊어질지 모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냥 막 거기를 이렇게 걸어가듯이 그런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렇게 막 저한테는 이렇게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또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난 아주 좋아.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로마서를 할까? 창세기를 할까? 하루는 로마서, 하루는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를 하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다 꽝입니다. 그죠? 이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그 후로는 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내가 만약에 교과서를 산수책을 이렇게 받았는데 산수책 1과에 1 더하기 1은 4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그냥 탁 막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쉐기야 1 더하기 1은 4야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진도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1 더하기 1은 4니까 2 더하기 2는
팔이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막 올라가니까 막 그걸 올라갈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안 믿어지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2 더하기 2는 8이야 이러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맞자시간 믿으라면 믿지 말이면은 너 믿으면 알게 돼. 뭐 이러면 그래요. 그러면 2 더하기 2는 8입니다. 근데 아이씨 그냥 막 이러고 그냥 하려고 그러니까 뭐든지 교회에서 한다든지 뭐 할 때 이게 선뜻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은 특히 더 중요한 게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리키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은 뭐 몇 억 년 전에 이렇게 빅뻥 해가지고 터져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 빅뻥을 했던 그 이야기했던 그분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이 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70 몇 세로 그 이렇게 휠체어에서 이렇게 그 뭐죠? 그 루게릭스 디지즈 해가지고 이게 전신 마비돼가지고 간신히 이 눈알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컴퓨터로.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우주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터져 나갔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되면 그거를 믿는 것과 이거를 믿는 것과 이게 상반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야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이렇게 그걸 이렇게 믿고 들어가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특별히 요즘 학교 다니는 애들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나 대학교 가는 애들은 이게 안 믿어지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 교회가 우습게 보여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우습게 보이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꼭 바보들의 행진 같이. 혹시 여러분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영화 보셨나? 그 영화 있었지 않았나? 몰라 알아? 그건 몰라? 이게 꼭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꼭 바보스러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반기를 들리는 이렇게 아닌데요 하기가 굉장히 쉽게 됩니다. 자기가 왜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게 이렇게 우습게 보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창조주가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1장 1절이 안 넘어가니까 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고등교육을 받고 그랬으니까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제가 넷플릭스 뭐 유튜브 뭐 이런 데 들어가서 그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많이 봐요. 특별히 뭐 우주 과학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지구의 역사가 막 몇 억 년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제주도 가면 용두암이라는 거 아세요? 용두암 아세요? 보셨어요? 진짜 봤어요? 그 용두암이 어떻게 생겨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어디 화산이 폭발했는데? 천지개벽? 아하. 천지개벽은 또 뭐지? 천지개벽이 언제 했나? 천지개벽은 오랜만에 듣는 소리인데 천지개벽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무식해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 제주도는 어떻게 생겨났다 그러죠? 화산 어느 화산이? 한라산이 폭발했다 그러죠, 그죠? 언제? 언제가 문제예요, 그죠? 언제? 보통 제가 보니까 3 빌리언이면은 3천억 년이래요. 3천억 년인가? 3 빌리언이면 3천억 년인가? 3 빌리언에서 8 빌리언 이어서 그랬대. 그난 그게 전혀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가면 용담이 보이잖아요. 그게 얼마 동안 거기 있었다고? 난 그게 전혀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거기 바닷물이 그렇게 세면 바닷물이 거기 치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될까? 어? 그 8학년 동안 그게 안 없어져? 난 그게 믿어지질 않아요. 그럼 만약에 그게 8학년 동안 깎여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난 더 안 믿어져. 어떻게 안 믿어지냐면 그게 깎이면 어떻게 됐어야 됐어?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 하든지 그냥 이렇게 없어져야지. 제가 이렇게 보면 저거는 요즘 생긴 거야. 물론 요즘이라는 게 무슨 엊그저께 생긴 건 아니겠지만 그게 이렇게 막 몇백만 년, 몇천만 년 전에 생겼다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거든. 이게 그냥 한 10,000년, 20,000년 전에 이랬어. 그럼 제가 오케이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몇억 년 그러면 이게 1 더하기 1은 4야처럼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렇게 넙죽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한테 1 더하기 1은 4야 그럼 예 하는 것처럼. 그게 이게 논리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과학에서 물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그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진짜 과학자들도 그거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과학자들. 물론 뭐 다른 과학자들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다 빅뱅을 믿는 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어떤 과학자들은 하나님도 인정 안 하면서 빅뱅은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는 과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교과서에서 그냥 한다고 해서 그냥 꿀떡 그냥 생기기는 좀 그렇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그냥 뭐 꿀떡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것 같아요. 둘 다 사람의 머리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확신하기는 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둘 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눈에는 이쪽 게 훨씬 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다른 것을 토대로 해서 봐도 그래서 까짓거 믿을 바에야 뭐를 믿을까? 이쪽을 믿지. 왜? 만약에 빅뱅이라서 없어져서 내가 세상을 떴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나 뭐 본전이니까. 그죠? 그리고 세상 살면서 내가 착하게 잘 살았어. 내가 무슨 이것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단두대에 올라가서 머리를 잘린 것도 아니고 나는 잘 살았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세상을 떴는데 내가 심판대 앞에 떡 서고 하나님이 짝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땡 잡은 거지. 무슨 땡? 38 광땡 잡은 거지.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영어로는 파스칼's wager라고 그래요. 파스칼's 그러니까 wager가 내기지 돈 내기 할 때 내기.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파스칼은 불란스의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파스칼 이 공기의 압력을 잰 사람이 파스칼이야. 맞죠? 공기의 압력.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32살 때인가 은혜를 왕창 받고 이제 저걸 합니다. 컨버트를 개종을 하죠. 그래갖고 아주 이렇게 독실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파스칼's wager예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 제가 조금 전에 한 말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 본전 아니냐? 뭐 없으면 그만이지 뭐 내가. 근데 만약에 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죽었는데 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 헐 피박 쓴 거지. 왕창 쓴 거지. 그냥 잘 못 알아듣네 우리 교인들은. 왕창 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믿고 살겠다. 그게 이제 파스칼's wager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장 1절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홀로 계셨어요. 근데 그때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사람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항상 이 과학자들이라든지 학교 좀 다녔다 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혹은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있었느냐 이래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실 때 그 태초 안에 시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바깥을 지나가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언제 계셨냐라는 말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것도 안 통합니다. 왜? 거기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누가 뭘 만들고 이런 시간의 연속이 없다는 거야. 아주 희한한 신비한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러니까 이제 그 크리에이션 필라소피라 그래요. 그걸 이제 창조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후에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전에 이런 거는 자꾸 시간이 들어가니까 그 질문을 더 이상은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라는 거는 이 우주를 쫙 하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가능한 분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이 쫙 열립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분이다 그러면 이제 문이 닫히기 시작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주를 창조하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물 위를 걷는 것이 쉬울까? 둘 다 어렵죠, 그죠? 근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물을 위를 건너기는 땅 짚고 헤엄치기지. anyways, 그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있으면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쉬울까? 어떻게 돼요? 둘 다 어렵지만 태어나는 것이 훨씬 쉽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도 우주를 창조하시면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못하지. 우리는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후에는 문이 다 닫히게 됩니다. 너 뭐 할 수 있냐? 나 그냥 걸을 수 있어. 이런 것밖에는 못하지. 그 후에는 우리는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자꾸 비교해서 보니까 그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당연하지. 왜?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 할 수 있다. 왜? 1장 1절이 성립이 된 후에 시작을 하니까.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 굉장히 어려움. 사실은 이거는 한국말이 이렇습니다. 한국말. 영어도 비슷하지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인 말들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땅이 혼돈하고 막 이렇게 혼동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공허하며, 공허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땅은 막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뻥 뚫렸고, 그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두침침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요거는 아는 거야, 그지? 하나님의 신은 어떻게?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거는 저는 옛날에 이거 하면 딱 이런 생각 났어요. 이렇게 머리 긴 할아버지가 이렇게 스케이트 타는 거예요. 물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이렇게 운행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이 물 위에 이렇게 그건 뭐라고 그러지? 그걸 산신령이라 그래. 그죠? 우리 한국 사람은 딱이야. 그거 아시죠? 이렇게. 알아 몰라? 뭐지? 은도끼 금도끼 하니까 신령이 나와가지고 물 위에 이렇게 싹 떠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 그거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듣고 그걸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나 같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가, 그 우주가 어떻다? 여러분 이런데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이런데 안 살고 싶죠? 여러분 생각에는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야. 더러운데 깨끗한데? 더러운데야. 어두운데 밝은데? 어두운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을 때 그 우주는 살만한 곳, 안 살만한 곳?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를 이렇게 쫙 이렇게 멋있게 창조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 우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주가 깨끗하고 아주 이쁘고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이 이 태초를 창조하신데 이렇게 했다 봐. 땅이 아름답고 깨끗하며 빛이 온 수면에 깔리고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함께 하셨더라. 이러면 좋은데 안 좋은데? 좋은데야. 그죠? 그러니까 거기 좋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만드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좀 안 좋은 걸 만드셨다 이렇게 돼요. 흉악한 걸 만드셨네. 그 좀 안 좋은 걸 만드셨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하나가 탁 나와야 됩니다. 왜 이걸 만드셨을까? 왜 이걸 만드셨을까? 그걸 그러니까 나쁜 걸 만들어서 좋게 하려고. 나쁜 것도 좋게 만들려고. 나쁜 것 안에 좋은 것을 두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뭘까? 잠깐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이걸 좋지 않은 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 안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니까? 사단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감옥으로 만든 거야. 말하자면 누가 들어가는 감옥? 사단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주가 만들기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먼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먼저 만들었어, 우주를 먼저 만들었어. 이제 이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까? 우주를 만드는 것을 목격한 무리가 있어. 그게 천사야. 그러니까 우주를 만들 때 그걸 보고 와 하고 박수치고 그것을 창화하던 천사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 뭘 생각할 수 있느냐면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무슨 뭐가 있었다. 천사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뭘 먼저 창조하셨다? 천사를 먼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천사를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천사를 히브리서에 보면 부리는 영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부리는 영이라는 거는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사의 삶에 천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천사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야. 사랑의 대상은 이게 복잡해. 아주 복잡해. 사랑의 대상은 수행을 잘 안 해. 그죠? 사랑의 대상은 수행을 잘 안 해. 그죠? 우리 황수진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수행을 잘 하십니까? 빨리 용기를 내서. 요즘 많이 나아졌대. 수진 집사님이 자식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목적이 딱 하나야. 그죠? 목적이 딱 하나야. 그 목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딴 거는 없어.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천사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그걸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누가 명령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수행을 한다 그랬죠, 그죠? 수행을 하려면 반드시 그 수행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미경 지사님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여기 제가 일어나세요 아니 앉으세요. 앉으세요. 2번 얘기했는데 앉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뭐가 마음에 이렇게 자꾸 와닿아요? 우리 목사님이 결국은 어떻게 했구나, 미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잘 보세요. 천사는 수행을 하기로 돼 있는데 천사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있는 상태랑 다른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상태, 천사 보고 나를 창화해라. 천사가 창화하여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할렐루야 해 그러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조금 복잡, 그죠? 근데 이제 할렐루야를 안 하고 있을 때 할렐루야를 해라 그래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일어났어요.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컴퓨터 보고 일어나, 일어나, 이 자식이 일어나. 여러분 마음속에 또 똑같은 생각이 오가죠. 무슨 생각? 결국은 또 미쳤구나. 왜? 얘 보고 일어나 그러면 얘는 일어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수행하니까 부리는 영이다라는 그 말 안에 굉장히 복잡한 지금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한테도 그것을 예스까 노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흔히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며?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며? 아멘? 그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만들 때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100% 순종하게 왜 못 만들어? 못 만들었잖아.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어? 부리는 영으로 만들었거든. 부리는 영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 명령을 받는 대상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해서 그것을 미리 알고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만들 때 그 부리는 영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을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말이지. 아멘. 근데 그걸 안 주고 만들면 부리는 영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부리는 영을 만들기 위해서 천사를 만드셨다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새끼가 그 중에 한 마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불순종을 해버렸어. 그죠? 불순종을. 어떻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니까 그 하나님이 만든 목적에 어떻게 돼 버렸어요? 부리는 영인데 부려 못 부려? 못 부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정리를 해야지, 그죠? 정리를 해야 돼. 어떻게 정리를 해? 이 새끼가 말을 안 들어, 이런 잡놈이 있나 하고 때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냐? 하나님의 악을
악으로 갚게 되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안에 악이 존재하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보고 그것을 악으로 여론하고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 대신 또 하나님하고 같이 또 영원히 있자니 이것도 안 돼. 왜? 하나님은 선이신데 그 옆에 악이 또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같이 이렇게 그 뭐죠?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야. 빛하고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같이 공존할 수 없듯이, 이게 악하고 하나님하고 공존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하셨느냐? 이 천지를 지금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면서 무슨 목적으로? 이 악한 영들을 다 이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는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우주를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이제 이걸 정리를,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싹쓸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단이 들어가니까 사단이 이 우주의 왕노릇을 해요. 사단이, 그러니까 감옥에서는 제일 악한 놈이 왕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세상에 지금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의 바깥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우주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느냐? 하나님이 지구를 놓고 에덴을 놓고 아담과 이브를 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자기에게 준 뭘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배척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가 들어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와? 죽음이 들어와요. 그 죽음은 이 우주 안에 있는 사단의 가장 큰 무기야.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우주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오셔서 그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죽음의 권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대상, 하나님을 택한 우리를 우주의 이 지구상에서 빼내시면서, 아까 말한 그 백보전 심판에서 빼내시면서 나머지는 그냥 나중에 이렇게 쓸어서 악을 사용하지 않고 악이 저절로 망하게 만든 거야. 저절로. 그러니까 왜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사단이 거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막 좋아해야 되는데 싫어하잖아요. 그 왜냐하면 나는 예수만 죽이면 될 것 알았는데 예수가 부활을 해보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한 일 때문에 없어져 버린다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종말이라 그러죠. 이 우주가 종말을 당할 때 이 우주는 나중에 이제 써서 쓰레기처럼 그래서 태워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지 않고 악이 악을 사용해서 저절로 망하게 만드는 것을 지금 우주를 창조하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를 그림으로 그려라. 그러면 이제 아주 이상한 그림이 돼버려요. 저는 그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이 땅이 혼돈하고라는 말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땅이 혼돈하다라는 말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공허하며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게 안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우주가 그렇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우주를 싸고 있는 바깥에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이렇게 우주는 이렇게 독립된 하나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예? 그거를 이제 딱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 우리는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야. 우리는 어디를 갈 수 있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면 이 우주를 나간다는 말이죠. 지금 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상으로 가버린다는 말이지. 아멘이죠.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기독교의 그 기둥이 이제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생각과 이 소망이죠. 말하자면 이 소망을 꽉 잡고 있어야 돼. 아멘. 이 소망은 정말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는 지혜로워야 된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왜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애들이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맨날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왜 중학교 애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지 이거? 게임 많이 하지 않나요? 맨날 그거 하고 있으면 우리 어른들이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철없고 한심해 보이죠. 그죠? 왜 철없고 한심해 보여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자기에게 이롭지 않다는 걸 본인이 모른다는 말이야. 그리고 이것이 다가 아니고 다른 세상이 있는데 얘는 지금 다른 세상을 예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면 이렇게 좀 한심스럽지, 그죠? 그런데 어른들이 돼가지고 또 그 짓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게임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어른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고 있다는 건데 그거를 넘어서 이렇게 본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야. 이런 그래서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해가지고 이제 어른 돼가지고 이제 할 일이 없어. 어디 가서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막 직장도 못 찾고 막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무슨 생각해? 그리고 자기도 무슨 생각할까요? 무슨 생각해? 내가 옛날에 좀 해둘 걸 그런 생각 안 해요?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나 봐. 저 무슨 소리야 저거? 쟤는 어디 갔어 저런 소리 들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하죠. 뭐 여러분의 이렇게 마음에 잘 안 왔나? 돈 얘기해줄게 내가. 돈 얘기해야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해지지.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 아시죠? 돈 이렇게 10불 20불 시간당 20불 30불 이렇게 시간당 벌어서는 그런 사람을 보고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시간당 벌지 않아요. 돈은 시간당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당 버는 사람이 큰 돈을 벌으려면 뭐를 해야 될까? 뭐를 해야 된다고? 뭐를 해야 되느냐면 시간당 벌지 않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시간당 버는 사람은 그걸 배울 마음이 없어요. 뭐에 꽉 차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시간당 버는 사람은 내가 15불을 받고 있으면 자기 마음속에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언제나 이런 걸 보고 지짐이라 그래요. 이거 언제?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그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은 뭐를 안 하느냐면
저 사람들은 내가 모르고 있는 뭐를 알고 있나를 안 알아보려고 그래. 그 똑같은 거야.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맨날 거기에 그냥 있어가지고 맨날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살기 좋은데 살기 안 좋은데. 오늘 찬송 드린 것처럼 오늘 찬송에 아주 많이 나오더만. 뭐라고 그러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 찬송 중에 뭐 많이 오늘도 고단한 하루래. 아까 고단한 하루라고 그러지 않았어? 아니 자기네들이 불러. 네. 아 고단한 하루 아니야? 안 했어? 아까 그러니까 찬양 음악은 나올 때 고단한 하루라고 아니 그거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고 우리 찬송 부르기 전에 기도 음악 깔아줄 때 고단한 하루 뭐 그러죠. 그죠? 그 제가 그 소리 들으면 그 찬양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참 불쌍하다 우리. 그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도 고단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고단한 게 우리에게는 뭘로 돼 버렸어? 이 정상이 돼 버렸어. 그냥 다 고단하지? 그럼 이렇게 돼 버려. 그러니까 너 시간당 돈 벌. 물론 고단한 하루 위로받는 것도 좋아요. 고단한 하루 위로받는 것도 좋은데 고단하지 않고 사는 것도 더 좋지 않아? 아멘. 근데 고단하지 않게 살려면 고단하지 않게 사는 사람이 사는 삶을 살아야 고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거기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게 우리 요거를 좀 생각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2장하고는 이렇게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왜 우리 이렇게 만화 같은 거 보다가 이렇게 만화에 이렇게 쭉 나가다가 한 편 하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인데 한 이야기를 이렇게도 보고 그러니까 한편 그러면 지금 나는 김치찌개를 먹고 있는데 한편 저 아저씨는 뭐 콩국수를 먹고 있다. 근데 동시에 같은 시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경우에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고리에 연결해서 시간상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볼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도 창조하셨고 이런 측면으로도 본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다고?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빛이 없었는데 살기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그러니까 흑암을 이렇게 그러니까 어둠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빛을 따로 집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전체가 다 밝아졌구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빛을 창조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전체를 다 환하게 비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냥 들리기는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주는 살기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게 지금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5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육신을 입고 살면 내 안에 있는 내 영은 뭐를 바라고 있다? 뭐를 바라고 있을까? 내 영은 이놈의 육신을 빨리 벗어나서 영원한 세상에서 이 육신이 하라는 거를 육신의 걸림돌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 확 꼬집어 보세요. 확 꼬집어봐. 꼬집어봐. 아프지? 많이 아파? 많이 아프지?
그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꽂으면 자꾸 아파요. 또 병 걸려. 나 이거 오른쪽 발에 감각이 없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 자꾸 밤에 이렇게 뭘 자꾸 긁어요. 느끼지질 않으니까. 그리고 왼쪽 발로 자꾸 긁고, 이게 육신이 있으니까 오는 부작용이야. 또 있어요. 또 뭐 이렇게 얼굴에 뭐가 잔뜩 나가지고, 또 요즘 이 약 바르고 저 약 바르고 그래. 이 남자는 얼굴에다 뭘 자꾸 바르는 게 아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뭘 자꾸 바르고 있어요. 이게 귀찮아. 또 있어요. 이놈이 늙으니까 아주 불편해. 이게 다 어디서 오는 부작용이야? 육신에서 오는 부작용이거든. 근데 이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한 거란 말이지. 근데 언젠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때가 온다는 말이죠. 아멘? 이게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빛을 따로 창조하셨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뭐는 안 좋았는데, 어두움은 안 좋았는데, 또 흑암도 안 좋았고, 또 모든 우주가, 피조계가 안 좋았는데, 그 중에 당신의 마음에 드시는 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는 장면이라는 말이야. 아멘. 그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보통 어떤 철학이 있느냐면, 이 우주는 다 좋은 것인데 우리가 망가뜨렸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우주는 굉장히 큰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0.000000001%도 안 돼. 요 지구만 바깥에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만 타고 3만 피트만 올라가면 밖에 영하 60도래. 그러면 섭씨로 영하 90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 뭐 이건 좀 쓸데없는 소리인데,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비행기가 타다 왜 이렇게 로켓가 와가지고 팡 터져가지고 비행기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떨어질 때 기분이 어떨까,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떨어질 때 얼마나 걸릴까? 거기 떨어지는데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왠지 아세요? 이게 탁 터지는 순간에 영하 몇 도? 90도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그냥 한 10초 정도 걸리겠지 뭐. 이렇게 그럴 때 이렇게 하하 이렇게 하면 얼마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 우주는 인간의 삶을 허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이 우리가 살 땅이 아니라는 거야. 아멘. 이 육신이 내 육신, 내가 옛날에는 내 육신을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주 싫어. 옛날에는 아주 이게 멀쩡하게 생겼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싫어. 그 나중에 이제 늙으니까 막 아주 싫어. 그리고 왜 살이 왜 이렇게 되지? 우리는 여기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두움과 빛, 그러니까 낮과 밤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낮과 밤은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해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이때는 해를 안 만드는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어둠, 그러니까 낮과 밤, 우리가 말하는 낮과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낮과 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이 있으면 그것을 낮이라 그러고 어두우면 그걸 밤이라는 개념을 주는 것이지, 낮과 밤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아니라는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우리가 한쪽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그림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태양도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낯이 있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AM, PM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빛이 있는 낮 동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빛이 없으면 밤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태양이 돌아가서 뭐 이렇게 지구가 태양 바깥으로 이렇게 거꾸로 가면 그 반대쪽은 밤이고 안쪽은, 그건 나도 알아 엄마,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창조를 하실 때 한쪽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빛, 낮과 밤이 거꾸로 가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이상한 거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죠? 맞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날이라. 깜짝 놀랐네, 아닌 줄 알고. 맞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놀랐잖아. 아닌 줄 알고. 맞죠?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라고 그럽니다. 아침, 이거 굉장히 중요한 컨셉트예요. 이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모든 게 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라 이럽니다. 그죠? 처음에는 다 좋아요. 다 좋죠?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쓰셔 보세요. 처음엔 다 좋아요. 그런데 한참 지나면요, 한참 지나면 좀 어떻게 돼? 시큼해져요. 시큼해져요. 그 참 이상한 거야. 왜? 하여튼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젊어서는 이렇게 자고 좀 지나면 나중에 이렇게 자고 나중엔 딴 방으로 가버린대. 모든 관계가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교회 처음에 와서는 교회가 야 좋다 그러다가 한 어느 정도 되면 나도 알아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든지 다 처음에는 새 걸로 잘 시작했다가 나중에 흥거가 되면 버리게 돼요. 그 제가 우리 오피스 안에 이거 한국말로 하려니까 어렵네. 제 사무실 안에 옛날 서류들이 있었거든요. 아주 옛날 서류들이. 그 이제 하나씩 꺼내서 이제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뭐가 하나 툭 떨어졌어요. 보니까 제가 옛날에 타고 다니던 인피니티 Q45라는 차에 스페어 키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새 거야. 완전 새 거. 1997년형인가? 그러는데 새 거야. 완전 새 거. 그 제가 이걸 뜩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 키는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차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 차 어떻게 됐을까 지금? 세상에 안 존재하지. 어떻게 됐을까? 지금 이렇게 됐든 아니면 이렇게 녹아가지고 다 없어져 버린, 이 차는 존재하지 않는 차야. 그 제가 그걸 보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구나. 그죠? 이렇게 없어져. 그 인간사가 그렇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도 없어질 거야.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없어져.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기서 아둥바둥하고 살 필요가, 물론 살긴 살아야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바퀴를 차고 그럴 필요는, 물론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뭐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뭐 내 배우자든지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걸로 아주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서지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져 버려. 근데 사람의 관계는 다 나를 실망시키게 돼 있거든. 그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제가 확신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나 실망시켰지 했는데 아니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나한테 실망시켰지? 그래.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우리가? 예 해야지. 예 해야지. 안 할 수 있어? 안 할 수 없지. 우리는 다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이래요. 저녁은 그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는 살 것 안 살 것, 안 살 것이라는 거예요. 못 살 것이라는 거예요.
막 그냥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고단한 삶을 사는 고단한 삶을 사는 데인데 그 고단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딱 만지면 어떻게 된다? 아침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믿는 사람의 소망입니다. 저는 그게 진짜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30 몇 살 때까지는 40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저는 그거에 대한 그게 이렇게 마음에 잘 안 와닿슈. 그렇게 하면 꼭 남의 얘기하는 것 같고 나야 뭐 그랬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언젠가는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한테도 옵니다. 안 올 것 같지? 옵니다. 반드시 와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병원에 가면 이만한 닌겔 꽂아놓죠. 1리터짜리 이렇게 큰 거 꽂아놔요. 그게 이렇게 떡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저거 절대로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한숨 자고 나면 조금 이따 간호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한국 드라마 보면 그거 확 잡아떼잖아요. 잡아떼는 한 사람도 없어. 절대 못 잡아빼. 무서워서. 빼주세요. 제가 어제 여기서 피를 뽑았는데 난 무서워서 혼났어. 그 어떤 남자가 뽑는데 일로 찔르면 꼭 일로 나올 것 같은 생각은 안 돼. 근데 참 이상하죠. 한잠 자고 일어나면 그 백이 다 없어졌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잠 자고 나면 60이야. 한잠 자고 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권사님? 70이야. 한잠 자고 나면 80이야. 안 될 것 같은데 그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80 몇 세로 별세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사진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1번 왜 이렇게 하고 사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꼭 애 같아. 저희 아버지가 그때가 있었다는 것이 절대로 안 믿어져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늙은이로 태어났지 저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 애처럼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둘이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 우리 아버지는 저처럼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냉겨서 나중에 먹는데요. 근데 저희 작은 아버지는 거꾸로래요. 운전 맛있는 거 먼저 먹는 스타일이래. 여러분 그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저는 마지막으로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한 대여섯 살 때 그걸 다 먹고는 형이 이렇게 딴 데 보고 있으면 그 형 안에 있는 계란을 먹고 그랬대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앙하고 울었대. 왜 바보같이 울어? 그걸 한 대 후려 갈겨야지. 그럼 다시는 안 할 텐데. 자꾸 우니까 그걸 가져간 거 아니야. anyway. 근데 그때가 없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193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1930년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이제 그만둘게요. 언제 이렇게 책을 보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해물과 백두. 그건 뭐죠? 우리 애국가 누가 만들었죠? 안익태 씨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안익태 씨가 몇 년도에 만들었느냐면 1903년인가 4년인가 뭐 그렇게 옛날에 만들었대요. 우리 독립하기 전 독립했을 때는 이미 그 노래가 있었대. 근데 그분이 샌프란시스코에 와가지고 그 옛날에 한인 교회를 갔는데 그 노래를 다른 나라의 민요에다가 얹혀서 그러니까 동해물가를 그렇게 부르더래. 그래서 자기가 저 노래는 우리나라 노래가 아닌데 그러고 자기가 작곡을 했대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이 세상에 애국가는 옛날부터 있었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야. 세월이 그만큼 갔다는 거예요. 그 거슬러 올라가면 100년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득식을 살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떠나면 어디를 갈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살아야 된다. 하늘나라에 간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없으면 이게 다 헛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꼭 가지고 우리 이제 4월 달이 되면 부활절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뭐 부활절 예배를 특별히 이렇게 새벽에 잘 안 드려요. 내가 꼭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거 안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기도 어렵고. 근데 진짜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 없이도 이 세상이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역 가면요. 서울역 가면 사람들이 다 살아요. 서울에 가면 우리 없이. 나는 서울이 망할 줄 알았어. 나 떠나면. 아니야. 그러면 얼바인도 우리 떠나면 잘 살 겁니다. 우리 천국 가면. 아멘. 우리 소망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소망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고향에 가서 만납시다.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고단한 세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고단한지 깨달은 것도 같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안 좋은 곳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 겪어야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꼭 내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는 나의 고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나의 고향입니다. 기억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다고 보면 세상에서 좀 고단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좀 가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좀 괴로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의 고향에 가면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알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나에게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나를 하나님의 품에 안기 위해서 하나님 계신 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오셔서 양심의 소리 대신에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를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영혼 속에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